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일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근원, 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근원에 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이 택함은 우리의 공로나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공로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서 바울이 썼던 그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구원의 방법에 관하여는 오늘 보면 13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관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심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멸망으로부터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원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표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은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얻는 것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부활과 또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그 영광을 얻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냐면 하늘에 예비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신앙의 그 연도는 길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얻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라. 이것은 장차 일어날 그 어떤 일에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더 나아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또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않을 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킬 것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이 겪어왔던 일들, 그 환난과 핍박, 이미 바울은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부터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이미 겪어왔던 그 일들이 언젠가 그들에게 일어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들 또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그것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의 번역본을 같이 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의 번역본, 전통을 지키라를 대부분의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전통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 버전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유전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유전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란 단어를 왜 유전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냐면은 이 헬라어 원어가 파라도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전해주는 것, 양도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전통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은 이제 전통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전에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 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가르침이고 이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지키라.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복음에 관한 것을 지키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의 사실에 기초한 복음의 진리, 이것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모습들을 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의 형태도 많이 변해왔고요. 교회당의 그 건물이나 또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는데, 그것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것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다음 세대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전통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전통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전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면 안 돼, 강단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돼,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통,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이 전통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통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는. 이 전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비본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요. 본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는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 않아요. 진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 않아요. 진리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항상 비본질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상처받는 것들,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 말로 시험 드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지게 돼요. 설사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그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핍박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전통을 잊어버려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들이 왜 사라졌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전통을, 그 진리를 지켜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안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우리에게 먼저 이 전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통을 확고하게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 한 가지, 그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과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음과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